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움직이면 땀이 나죠. 참,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얼마 가겠습니까? 한 달만 지나면 또 가을이 옵니다. 또 새로운 계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오늘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티 화이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 유명한 싸이가 가서 사진을 찍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16살 때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녀가 시작한 그 첫 번째 코너에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정도로 그렇게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인생 가운데 방송 중에 아주 큰 실수를 범하고 말이죠. 갑자기 그렇게 큰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름을 걸고 했던 그 방송이 폐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녀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꾸만 그녀의 머릿속에 넌 이미 끝났어. 너는 다시는 재기할 수 없어.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계속 그의 머리 가운데 떠올리고 생각이 나게 된 것이죠. 한 번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베티 화이트, 만약 그가 실패로 끝났다면 제가 그녀의 삶을 소개하지 않았겠죠. 그녀의 삶은 부정적인 소리와 주변의 모든 소리에 이제 귀를 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백발이 된 노년이 되었지만 그녀에게는 미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호칭들이 그녀의 모든 이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그녀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름다운 것은 실패가 없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다시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죠.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가 양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부족한 존재이죠. 부족한 존재인 양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윗과 같이 환경과 상관없는 부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실 때 우리 삶에는 어떠한 풍성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가 나를 어디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1절도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지만 2절을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딱 2절을 딱 읽으면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에 양들이 다 이렇게 풀을 뜯고 있고 또 배불리 먹은 양들은 누워있는 아주 목가적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행복을 생각하면 이 장면을 생각할 정도로 2절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과 이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장면에 역설적인 성경의 역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이 평화로움과 사실 이 양은 잘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양이 어떤 짐승입니까?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상대방을 공격할 능력도 없는 짐승입니다. 거기다 대고 근시이기 때문에 멀리 볼 수도 없죠. 이런 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겁이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 약한 나를 먹으러 오는 그 이리떼와 수많은 짐승 앞에서 자기가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겁을 잔뜩 먹고 있죠.
그래서 이 양이 얼마나 겁이 많으냐면요. 길을 잃은 산토끼 한 마리가 양무리에 딱 들어가면요. 갑자기 양이 뛰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보고? 산토끼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양이 또 뛰어요. 왜 뛸까요? 옆에 양이 뛰니까. 그래서 토끼 한 마리가 이 무리 속에 들어와도 이 겁이 많은 양은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두려움이 많은 양이 오늘 이렇게 푸른 풀밭에서 편안하게 풀을 뜯고 쉬고 누워있을 수 있을까요? 역설적에게도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속에는 놀라운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이렇게 되려면 몇 가지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양이 이렇게 푸른 초장에서 눕고 쉬려면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쉬고 편히 누울 수 있는 것이죠. 양들은 외부에서 오는 적들이 있으면 절대로 편히 누워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겁이 많기 때문이죠. 겁이 많은 이 양, 두려움이 많은 이 양, 염려가 많은 이 양처럼 사실 우리의 삶도 양에 비유해보면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난과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죠. 실제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지난 우리는 몇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수많은 역사상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난 몇 년간 한꺼번에 사실은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수백 명이 바다에 죽음을 경험하는 아픔을 경험했고, 대구 지하철에서는 달리던 차가 불이 나므로 또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북핵이나 테러라든가 수많은 미사일, 그리고 잘 달려가는 차가 갑자기 또 교통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시련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화두가 있다면 어느 곳, 어느 시간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도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 예상할 수 없는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입니다. 이미 경험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근데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것을 처음 경험할 때는 그것이 내게 엄청난 큰 스트레스와 시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첫 번째 그 사건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양과 비슷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놀랍게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어디에?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기 방어수단도 없고 공격수단도 더더욱 없는 이 양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풀이 있고 물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풀이 있고 물이 있어서 그들이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누가?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외부의 공격 앞에서도 자기 옆에 있는 목자를 바라보는 순간 양은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목자가 자신을 지켜줄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나를 지키고 계신 그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찾아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아주 점잖게 경건한 한 집사님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아? 염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말에 보면 사실은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염치가 필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고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염치 없는 활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부족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것이 진짜 겸손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져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떼어버리면 그 삶이 나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 그 두려움들이 점점 잠잠해지는 것이죠. 시편 4편 8편에서 다윗은 이와 비슷한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보십시오.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으면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누워도 잠이 안 와요. 이것처럼 사실은 괴로운 게 없거든요. 차라리 활동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껌껌한 밤에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올 때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밥맛이 없어집니다. 먹어도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게 맛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맛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나는 편안하게 눕고 잘 잔다. 물론 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제가 조금 넣어보면 잘 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잘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여호와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불안하게 만드는 환경에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모든 형편을 안단다. 너의 모든 상황도 다 알고 있단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해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또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밥을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앞에 두렵고 떠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다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절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드는 외부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더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외부의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평안히 주 안에서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이 편안하게 쉬려면요, 두 번째 문제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부의 긴장과 어려움이 있죠. 양의 특징이 제가 뭐라고 했죠? 양은 약한 짐승입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공격할 수단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요, 양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집단화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어떤 프로그램들 보면 약한 짐승일수록 같이 삽니다. 그리고 강한 짐승일수록 어떻게 하죠? 혼자 살아요. 강하니까 옆에 있는 게 걸추장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사냥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약한 짐승들은요, 무리를 짓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무리를 지어서 사는 것이죠. 바로 양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집단화에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냐면 그 무리 속에는 힘센 양도 있고 약한 양도 있다는 것이죠.
좋은 초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센 양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약한 양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결국 약한 양은 어떻게 됩니까?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떨어져 나간 그 양은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도 에스겔서 3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푸른 초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절부터 21절에 그 문제의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은 양과 지나치게 못 먹는 양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센 많이 먹은 그 양은 약한 양을 점점 밖으로 밀어내고 결국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힘센 양을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양들이 푸른 초장을 만나도 편히 눕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힘센 양이 약한 양이 먹는 것을 방해할 때 그 약한 양은 더 이상 그 푸른 초장에서 눕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인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무한 경쟁이죠. 무한 경쟁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승자는 모든 것을 갖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상식처럼 통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풍요로운 것 같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982년에요, 독일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택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팔꿈치 사회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팔꿈치 사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팔꿈치로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경쟁에서 이기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찌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경쟁에서 치열하게 되는 이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시대는요, 뛰지 않으면 뒤처지는, 굴리지 않으면 멈춰서는 그런 시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경쟁이라는 단어 속에 지치고 피곤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경험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언제 가정이 평안이 무너지고 언제 교회가 평안이 무너집니까? 바로 그 안에 다툼과 경쟁과 알력이 존재할 때 그 공동체는 사실은 편안하게 같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양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만족하며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도 분명히 힘센 양도 존재하고 약한 양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양들이 지금 편안하게 누워서 쉬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딱 한 가지,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 옆에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을 때 힘센 양은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죠. 목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힘센 양이 아니라 약한 양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목자가 존재할 때 외부에서 오는 공격도 막아질 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쟁과 다툼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공동체가 평안하려면 바로 우리 공동체 속에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정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가정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가정의 머리가 누구예요? 아내입니까? 아니죠.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힘으로 가정을 통치하려고 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목소리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아내가 있게 되면 그 가정은 사실은 평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딱 기억할 때 그 힘 그리고 그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빠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 건강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사나 장로나 직분을 가진 자의 것도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실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만 우리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양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잘 먹고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양이요 잘 먹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이 배가 딱 차야 그 다음에 눕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잘 먹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원래 먹으면 30분 이상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무거우니까 점점 이렇게 눕게 되죠, 그죠? 자,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양이 눕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 여기에 또 숨어 있습니다. 자, 푸른 초장과 양들이 누워 있습니다. 목자가 옆에서 그들을 지키고 있고 그들의 분란이 일어나도록 그들을 속에서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워있는 지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요, 푸른 풀밭이라는 뜻이 그늘이 있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리고 풀을 먹을 수 있는 초장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식동물인 양이 가장 잘 자라는 환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양이 자라는 가장 좋은 환경은 기생충이 없는 건조한 지역에서 양이 가장 잘 성장하고 가장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양의 질을 따질 때에도 가장 좋은 양이 어느 양이냐면요, 중동에서 나는 양이 가장 좋은 양이랍니다. 왜냐하면 거칠고 황무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자란 양이 가장 좋은 양이라고 하죠. 잘 보십시오. 물이 풍부한 곳에는 목축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발달합니까? 농업이 발달합니다. 반대로 물이 부족한 곳에서 오히려 목축이 발달하죠. 근데 여기에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생충을 막는 건데 반대로 기생충이 없는 곳에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물과 풀입니다. 지금 이 양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났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푸른 초장과 풀밭이 그 목자가 이미 수년 동안 가꾸어서 잘 조성해 놓은 풀밭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지방에 가면 그런 풀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중동지방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6개월 정도는 풀이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정도는 거의 풀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냥 앙상한 바닥만 드러났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은 세심한 관심 가운데 돌들을 다 골라내고 가꾸어 놓은 풀밭으로 이 목자가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풀로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풀이 있는 곳을 기가 막히게 그 위치를 잘 알아서 양들을 그곳으로 시시각각 때를 따라서 이동을 시켰다는 것을 의미하죠. 쉽게 표현해보면 양들이 지금 놓여있는 이 푸른 풀밭은 목자의 땀과 눈물이 서려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양은 그저 그냥 풀만 먹고 있지만 목자는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땀을 거듭거듭 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목자의 모습이 사역자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편안하고 쉽게 생각하시죠. 요즘 우리는 말씀을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그렇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그렇고 책을 통해서도 소위 말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느 순간이든 다 들을 수 있죠. 그래서요, 성도들이 발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가 발달했습니다. 귀가 발달한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물론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들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초장까지 목자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 꼴을 잘 먹어서 소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양은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양들을 그 곳으로 시시각각 때를 따라서 이동을 시켰다는 것을 의미하죠. 쉽게 표현해보면
그것이 나의 몸속에서 영양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푸른 초장에 양이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뭐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은 양을 충분히 풀을 먹은 후에 누워서 이제 그것을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그것이 삶 속에서 영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누군가 흘린 땀과 헌신의 결정판입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날씨 속에서 가장 더운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더운 곳 어디일까요? 오늘의 연연교회 주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방을 들어가 봤더니 온몸에 땀을 흘리시는 사우나고 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수고하셨다고 얘기했더니 한 집사님이 지난주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다가 이번 주만 얘기하시네요. 저 삐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도 하는데, 어쨌든 얼마나 그 주방이 뜨겁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점심을 드시다가 조금 음식이 짜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오늘 집사님들이 더워서 땀을 무지하게 흘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점심을 먹는데 좀 싱거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오늘은 좀 시원한가 보네. 근데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음식을 먹는데 짜다고 생각하고, 아, 오늘 음식이 왜 이렇게 짠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땀을 흘린 그분들의 수고는 어디로 가버리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땀 흘리는 수고한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하기보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주방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1박 2일 동안 수련을 하면서 우리 교사들과 간사님이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그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가정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점심 저녁을 먹는데 음식이 맛없다고 타박하는 남편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땀을 흘리는 아내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 주는데 왜 다른 남편처럼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느냐고 타박한다면 그 남편의 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감격할 때 우리 공동체는 편안하게 누워 쉬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사하십시오. 그 환경이 누군가 흘린 땀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소화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감사는 모든 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누워서 쉴 수 없는 소화불량에 걸린 양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편히 누워 그렇게 되새김질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게 되었죠. 이로 인하여 그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형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도망치듯이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800km나 되는 그 삼촌집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이 그 다음에 깨어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면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과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죠. 자신 옆에서 자신을 지키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언제 불안이 사라지고 언제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삶에 확신을 갖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언제 우리의 경쟁과 그 다툼이 끊어집니까?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을 은혜를 누리며 편안히 누워서 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신실함으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